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축구 대표팀이 경기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되게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팀하고 또 할 때 보면은 아주 예전에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척 잘 뛰고 패스도 잘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아주 멋있게 축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뀐 게 뭔가 보면 감독이 바뀌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감독이 바뀌면 경기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전술 전략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모습인데요. 예전에 전쟁이 있고 난 후에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아직도 그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라고는 너무나 열악했고 또 전쟁을 잘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집회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회를 했다가는 블레셋을 향하여 뭐 전진하자 뭐 이런 이야기 할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은 모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집회를 반역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을 지금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예전에는 아주 무기력하게 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의 궤까지 동원해서 전쟁터에 데리고 나왔어도 졌는데 이번에는 뭐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큰 승리를 거두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직접 싸워주셔서 블레셋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둥 소리를 일으키신 것은 전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천둥 소리는 가나안 땅에서 뭐 비가 올 때 나는 그 천둥 소리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다가 감히 그 소리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쳐들어올 수가 없이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하셔서 이렇게 승리로 이끌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침묵하셨거든요. 뭐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뭐 난리를 피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언약궤가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전사처럼 나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블레셋에게 겁을 줘가지고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이끌도록 도와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벳갈 아래까지 쫓아갔다 그랬는데 벳갈은요 미스바에서 13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을 당황하게 하고 물러가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 전쟁이 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 장로들이라는 사람은 영적인 리더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자라는 말 안 해요.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구원하시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을 하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들도 기도를 부탁을 했고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년 전에는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20년 전에 전쟁할 때는 백성들도 기도 부탁을 할 줄 몰랐고 심지어는 장로들도 기도할 줄 몰랐고 제사장도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제안을 따라서 주님의 궤를 이쪽 전쟁터 현장에 갖고 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실 거야. 아주 미신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조종한다고 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찾아야 될 분이십니다. 국가 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천둥 소리를 주관하시는 분,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군이 밀려올 때 간절히 기도해서 물리친 것처럼 어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이번에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이 거래예요, 거래. 이런 거래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손석일 목사님의 글인데요. 이분이 유학 시절에 박사 과정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당시 박사 과정에서 뭘 공부했냐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그래서 실험을 해서 일주일마다 교수님한테 보고를 해야 돼. 이런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목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었대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었대요. 그리고 식사하고 이제 교제하다 헤어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과니까 계속 실험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어느 날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더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때는 바로 실험실로 직행을 해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깨달은 게 있었대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실험을 하면은 시간이 벌어서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한 실험은 다 실패래요. 실패. 결과가 안 나와. 근데 이제 목요일 날 가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나서 실험을 하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고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기도는 정말 기도는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인생의 실패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임하게 되게 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절약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 시간을 빼앗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았는데 그게 정말 지푸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려운 때일수록 누구를 잡아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비결은 우리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목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려면요,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기도해야 된다고요? 평소에 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기도해도 안 늦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 중병에 걸렸을 때 그때 기도해도 안 늦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환난을 만났을 때 기도를 못 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 총검술 배우죠? 그리고 더운 날에도 계속 그 총검술 동작을 익히지 않습니까? 그 총검술 왜 하는 줄 아세요? 총알을 막 쏘다가 총알이 다 떨어졌어. 그럼 이제 육박전이거든요. 이제 그 북한 애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총검술을 배워야지 앞에다 총 끝에다가 칼 끼워가지고 적을 못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동작이 막 있잖아요. 뭐 막고차도 있고 뭐 많이 있죠. 근데 그거 동작 다 하는데 무한 반복을 시켜요. 무한 반복. 계속 다시 더운데 뜨거운데 나와가지고 열 맞춰가지고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왜 시키겠습니까? 몸이 그 동작을 익숙히 이거를 익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나면은 총검술이고 뭐고 다 도망가. 인민군을 보는 순간 다 도망가게 됐다니까. 이 총검술 같은 걸 익혀가지고 자신감이 없으면요 싸워야 될 순간에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싸우게 됐어요. 못 도망가고. 그러면 이 총검술 동작이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오면 이 동작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이 적의 턱을 가격하는데 정확하게 안 나오면요, 턱을 맞출 수가 없어요. 급소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야지만 내가 사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포를 쐈죠. 그때 우리 해병대가 바로 즉각 대응 사격을 했어요. 맞아 죽은 병사도 있었고요. 적의 포에 헬멧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싸우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가지고 해외에 다 대서특필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해외 군사 전문가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저거는 한국의 해병대니까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적이 막 포격을 쏘는데요, 포를 쏘는데 훈련이 안 된 부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망가요, 도망가. 걸음아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갑니다. 근데 해병대는 바로 자기 포의 위치에 가가지고 바로 대응 사격 준비 딱 해가지고 바로 그냥 대응 사격을 한 거예요. 그 걸린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볼 때는. 그때 대통령이 북진 앞으로 했으면 그냥 끝나버리는데 대통령이 거기까지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해병대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돼 있으면요, 절대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분은요, 환난을 만날 때 기도가 안 나와요. 평소에 예배하지 않던 분들은 환난과 핍박이 닥치죠. 예배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도 더욱 안 찾아요. 그 좋은 예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딱 앞에 딱 뒀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긴 찾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시대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쉬울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대목이 없어요. 바로 누구를 찾느냐? 방법을 찾으니까 자꾸 방법을 찾으니까 무당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일 전쟁에서 이기겠냐 지겠냐, 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무당을 찾았다가 그 다음 전쟁에서 다 죽죠.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죠.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할 때 찾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해라, 어떻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에 예배하고 평상시에 기도하셔야지 환난 때에도 그 자세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큰 승리가 있었던 비결은 사무엘이 20년 동안 목회하고 있었잖아요. 엘리가 죽은 다음에 20년 동안 평상시에 계속 그 사람들에게 주입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블레셋 손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평상시에 찾아라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때에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려거든 우상을 버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왜냐하면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우상이 잡아 당기기 때문에. 3절에 나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다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이제 농사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다 해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고, 또 하나는 아스타롯. 아스타롯은 전쟁과 다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여자 신을 또 섬겼단 말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도 섬기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돌아와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상을 제거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집안에 둘 때가 있어요. 현대인들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편리함이라고 봅니다. 편리함. 편리주의가 우리의 우상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자음만 딱 치면 그 사람 이름이 쫙 떠요. 그죠? 요즘에는 헤이 구글 전화 누구한테 해줘 그러면 전화를 해주죠.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마트에 안 가도 이거 딱 누르면 총알 배송이라고 그래가지고 집 앞에 탁 갖다 놔. 새벽부터 택배가 와가지고 갖다 놔요. 야,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에 다 있어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딱 치면 걔가 딱 안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앞에까지 탁 정확하게 안내를 해요. 편리함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요, 불편한 걸 못 참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영역도 있지만 이 줌으로 하니까 이것도 꽤 괜찮은 거예요. 뭐 옷 갈아입을 필요도 없지, 화장 안 해도 되지, 애들한테 닥달 안 해도 되지, 그냥 보면 되니까. 너무나 편한 게 있죠. 편한 게 있어요. 지금 온라인 드리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직업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편리함의 배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스마트폰에 누구 이름만 대면은 바로 전화를 걸어주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잊어버렸어, 우리가. 여러분, 자식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뒤에 건 알겠는데 가운데는 다 헷갈려. 그리고요, 내비게이션만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옛날에 긴 눈이 밝았는데 이제는 이게 안 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머리가 안 돌아가. 옛날에는 싹 이게 회로가 싹 그려졌는데 지금 이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줌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감각이 퇴보하게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내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불편한 상황에서 예배드렸습니까? 비 다 맞아가면서 우산 써가면서 차가 어디 있었어요? 다 논두렁길, 밭길 다 걸어가지고 다 예배드리고 그랬었잖아요. 엄청 가난할 때 천막에서 치고 예배드렸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삼하면서 나오니까 오기만 하면 은혜를 받아.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현장에 오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리고 나 설교 다 들었어. 요 수준에서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이 수준에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냥 목숨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2, 3년 계속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생기가 돌까요? 이건 뭐 링거만 꽂은 그런 환자처럼 그런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편리함이라는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버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이다. 아,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물을 붓는 행위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물은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 사막 지역이에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니까 이겨요, 져요?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는 졌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할 때는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물이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내 생명을 유지시키는 이 물보다 중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리려고 할 때는 졌어요. 하지만 주님을 찾고 경배할 때는, 기도할 때는 이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